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든데 이끌린 날이 우리들도 등대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오래 빠져 헤매느니 동전에여 살리세. 죄의 밤을 기뻐하고 성막을 결설낸다. 어디를 삐덮는다고 찾는 돌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모래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우리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기독교수의 원래대를 이제 기독봉사회와 함께 로마서 부분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요한복음을 했는데 이부터는 같이 텍스트를 좀 통일해서 한 가지로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기독봉사회는 계속 로마서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부터 기독교수에도 로마서를 텍스트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처음 접한 우리 기독 교수분들에게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하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돼요. 이게 목회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교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적인 이야기. 두 가지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전반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어떤 뼈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고 후반부는 그러면 그런 교리로 이제 형성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설교도 늘 그러잖아요. 전반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소화 어떻게 살아야 할 말이냐. 적용 부분에 들어가면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인간이 다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칠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흔히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 예, 율법이 아니라 믿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이미 받아주셨다. 이미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죄 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술처럼 마치.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예요. 혁명적인 사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쟁이들을 다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야겠다 해서 하던 길에 도상에서 요새 이제 다마스커스 요새 같은 다메섹 성경에서 다메섹인데 우리 지금 시리아에 가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그를 가는 도중에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어떤 삶의 분수령이에요. 흔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번 다시 껐다 켜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분수령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하나의 삶의 분수령이잖아요. 역사가 A, B, C, A, D로 딱 분수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비포 크라이스트와 에드벤트 도미니우스 주후 예수를 만난 후가 완전히 분수령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의 조우가 굉장히 엄청난 전환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그 복음주의죠. 입장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니까 전혀 성경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인데 전에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보던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발견한 후에 해석하는 구약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집거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아이덴티티, 기독교의 어떤 동질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우리 기독교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제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켰노라.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놀라운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재발견된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전반부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요새는 우리가 편지를 안 쓰죠. 요새는 이메일 왔다 갔다 해버렸죠. 굉장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만 해도 편지를 썼죠. 편지. 연애 편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설레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즉각 나오죠. 편지라는 게 뭐예요? 편지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의사교환, 감정교류 이런 거죠.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뭔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상대방에 전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리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다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그거를 뭐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리적인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각 교회, 지교회 오늘은 지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이제 성교회도 있고 뭐 영락교회도 있고 뭐 명성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보면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 인간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이죠. 갈등이 뭐예요? 서로 생각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딪힌다는 생각이 부딪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서로 우리가 제일 큰 갈등 중에 남녀 갈등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참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갭이 많은 것이 생물학적인 차이거든요. 남자의 제가 뇌과학 책을 많이 보는데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뇌 자체가 다르니까 뇌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맨날 싸우지. 부부간의 관계에서. 근데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할텐데 인간의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결해가는 수련해 뭔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서 갈등을 이제 조금씩 해소해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의 교회들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고기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 15장 전후를 보면은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다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부류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 정치 사회에서 보면은 흔히 이제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우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의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또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두 진영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무슨 문제를 내? 고기 문제를 먹는 문제를 놓고.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게 이제 좀 표현하는 술 문제. 교인이 어떻게 술을 먹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술이야 또 음료수인데 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지나치게 그럴 필요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굉장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장로가 술을 먹었대 그러면은 벌써 이게 제가 이제 우리 84년도 우리 군목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감리교나 이쪽에는 굉장히 좀 오픈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 보면은 기장, 기독교나 이런 쪽으로 오픈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보수적인 우리 교단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술 먹고 보인다고. 그럴지인데 우리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자유롭지 않잖아요. 술 먹는 문제가. 근데 똑같은 문제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를 놓고 이제 생각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기를 잡으면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가서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어떻게 귀신한테 바쳐진 고기를 우리 크리스찬이 먹어?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제사 음식을 놓고 어떻게 귀신한테 바쳐진 거를 먹어?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까지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이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좀 멘탈이 강하다.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근기가 강해서 뭔가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까짓 귀신에게 바쳐졌다고 했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돼? 귀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좀 꺼림칙한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무나 꺼림칙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좀 영적인 지도자로서 뭔가 좀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도 그러잖아요.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두 가지예요. 교리적인 이야기, 우리 기독교라면 이런 거다 하고 하는 일반적인 가르침과 또 하나는 우리가 현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또 일반적인 사회 같은 현안 문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당시에 주어진 설교예요. 그 당시 주어진 1세기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준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설교할 때 최근 뭐예요? 본문이 나오잖아요. 본문 몇 장을 놓고 먼저 읽어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적용을 시켜주는 게 설교죠. 그런데 2000년의 간극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유대, 로마, 먼 지역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다르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준, 캐논.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줘야 한다. 이게 기록해요. 제가 이제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젊은이들이니까 이제 새해 막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줄까 고심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 말을 늘 해요.
젊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두 번째는 그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두 가지. 저는 딱 일목요연에 말하면 힘을 길러라. 제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노인에 들어가야 이제 저는 이제 노인치기 들어가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은 결국 힘이다.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F는 MA. 이 물리학의 가장 기초, 뉴턴의 제1법칙이잖아요. F는 힘이죠, 힘. 포스, 힘, MA.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근거는 힘이죠, 힘. 운동량, 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정의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힘이 없으면 그 아무리 정의를 외쳐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사랑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지. 힘이 없는 이상은 비전은 공허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에 나와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까 물리학에 말한 변화, 운동, 힘이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길러야 한다. 아무튼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이 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권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죠. 힘을 길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크리스천들이 많죠. 천만이라고 해요.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 지도층들이 보면 올라갈수록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4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를 이용해서 뭔가 이용해 먹는 그런 불순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표면상으로 볼 때는 크리스천들이,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계급이 높을수록 크리스천이 많아요. 장군들도 거의 40% 크리스천. 계급 높을수록 크리스천.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트럼프도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보면 바람직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위원회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힘을 길러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힘을 길러서 좋게 영향력 끼치는데, 좋게 영향력 끼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세상은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해 먹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상이야.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내가 왜 힘을 길러야 하느냐, 나보다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착취해서 배불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 셀피시 진이라는 그 책을, 저도 이제 그 책을 몇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또 서너 번 봤어요. 그래서 참 인사이트가 뭐냐면 자연은 참 잔인하다. 힘 있는 것이 약육 강식이잖아요, 자연은. 근데 그 힘은 결국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 없는 것을 착취해 먹는 것이 자연이죠.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천지 불인이다. 천지, 세상, 자연. 천지는 불인이다. 일하지 않다. 해주지 않다. 내목하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인간 세상도 그렇죠. 자연적으로 나오면. 그런데 그거를 거슬리는 거. 그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고 종교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자를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감당해 줍니다. 감당해 줍니다. 오늘날 좌파적인 사고, 공산주의 이론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산주의가 현실적인 공산주의는 아주 악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똑같은 인간으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좀 보듬어줘야지. 라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사고로 접근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약자의 약점을 착취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대한공동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그걸 뜬금없이 극복에 가려고 하는 몸들이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2절 봅시다. 좀 진행을 하겠는 시간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기적인 삶, 세상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기독교다. 필요에 다가오죠. 그리스도께서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모델, 어떤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은 누구 따라잡기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몬테소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가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까 어떤 목표는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가장 그 이기적인 것을 극복한 것이 이타적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는 건 다 본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본능과 전혀 다른 이야기. 본능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유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냐? 그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잖아요. 예수님 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천날이 할 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사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것 구약이죠. 구약 그 당시는 성경 구약밖에 없었죠. 근데 로마서 편지도 그 당시는 성경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문서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훗날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문서를 정경화시켜서 신약 새로운 정경이 된 거지. 지금 여기 현장은 아직은 편지지요. 편지. 그래서 여기서 전에 기록된 단어는 구약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돼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가장 큰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고린도 13장이에요.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알파 오메가가 인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줄 때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참아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사랑의 그 크기는 인내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 끊임없는 인내로 키우죠.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길러주는 거냐, 양육시켜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 천방, 제가 요새 우리 선수들을 키우면서 또 어디 못 가냐. 그 천방지 죽이죠. 뭐. 또 어디도 못 가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막 책망 없고 못하죠. 성인이 될 때까지. 요새 우리 애들은 이제 컸으니까 누구하고 야단도 쳐요. 근데 아직 뭐 천재를 그런 말 못하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인내로 사람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래서 성인자예요. 성인은 정머리 연약한 자. 우리 교인들도 신앙의 레벨이 천만층이거든요. 스펙트럼이 천만층이에요. 그래서 좀 신앙의 레벨이 올라간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국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 똑같은 데 싸우는 거지. 워낙 레벨이 크면 싸울 수 없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걸 받아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연약한 어린애 같은 사람은 뭘 수도 싸우냐. 그래서 그들의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령시 사건을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오셨다. 말구유까지. 똥이 굴거리는 그 더러운 동물, 그 똥이 있는 곳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죽을 때도 십자가 비참히 죽으셨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와줘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내와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삶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뜻을 같이 하라.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갈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랑이고 용기죠. 그리고 강한 자가 먼저 자기 힘을 빼주는 거죠. 그 사람 무슨 우리 여기서 선수들 대화할 때 말도 못하니까 그 찌찌 어쩌고 하면서 막 그 애들 유아적인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말로 내가 제가 그런데 그 사람 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밑에까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해줘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한다. 한 마음,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7절에 받아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옛날에 이렇게 철분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지금 믿음이 강하다는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옛날을 생각해서 밑바닥에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받아줘라. 액셉트해줘라. 용납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한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 받아라는 억셉트잖아요. 용납해줘라.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주도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할례는 유대인인 거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88일만. 그것은 이제 사실은 복음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는 사실 폐기할 거지만 받아주셨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려 하셨다. 그렇게. 그런데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연약한 할례주의자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연약한 자들은 그 밑까지 내려가셨다. 당신이. 그런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이방인들이 원래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냥 불륜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자로 두는 거예요. 원래 양자라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핏줄이 아닌데 그냥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죠. 이방인 너희, 로마교회 너희들은 원래는 핏줄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는 이방인 되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힘이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있느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열방. 많은 나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주셨다. 너희들의 이방 열방들아, 이방 사람 모든 나라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함께 들고 와라.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스라엘이들의 이새의 뿌리, 곧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니 예수님이죠. 다윗이라서 예수님이 있으니 그는 열방에 대해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이방인에까지 구속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유대인에 비해서 볼 때 너희들은 한참 어린애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도 지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그렇게 대하지 않겠느냐, 대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소망이 14절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제 제발 그런 문제를 놓고 기탁하게 싸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 주어라. 그래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내게 안 들리게 해줘라. 이런 걸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사연은 늘 갈등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리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멘탈이 강한 자,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보듬고 감당할 때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었고 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보살피는 아름다운 전통학교에 원하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와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 아니면 코비드19가 이렇게 종식될 때까지는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저희가 12시 10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이렇게 종식될 때까지는 기독공사회 예배와 기독인 교수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비드19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됐을 때는 이렇게 6층에 직접 오셔가지고 참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전혀 감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코비드19라는 것이 서로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이 교제할 때 특히 밥을 먹거나 교제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일찍 참석해 주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연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동안에 신앙 공부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